2장 후반 부분에서 전반 부분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그 사건이 있었고,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그 사건에 대한 마무리 과정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2장 11절에 보면은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2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과 예수와의 관계성, 이 관계성을 성립돼야 하겠기에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사건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자된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할 때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날 때가 되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모수 사건, 이제 결혼 사건이죠. 혼인집의 사건은 곧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예표요, 하나의 증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결론의 말씀에서 이 아르케의 표적이죠. 표적의 근본을 행하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에이스 아우토스 그러거든요. 에이스 아우토스로 믿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하나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후에 하는 이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타오토로인데, 이 메타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후에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결합한 다음에, 메타라는 것은 항상 연합되다, 결합되다 하는 얘기인데, 그 결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한 덩어리가 된 채로 어디로 가느냐? 가버나움에 갑니다. 그 가버나움은 우리가 늘 가버나움이라는 하는 것은 위로의 성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의 성읍이다. 그 위로의 성읍에 내려가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지금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뭔가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가모수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나면 결혼 피로연을 가지듯이, 지금 결혼식이 끝나고 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가서 쉼의 어떤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위로의 성읍, 쉬는 성읍, 거기에 가서 함께 제자들과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쉬게 되는데, 이 쉼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도 밤이 없으면 사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밤에 사실은 사람이 자라게 되는 것도 이 쉼이거든요. 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낮에 동안 성장했던 것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그 안정돼서 다독거려지고 그것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쉼이 있었을 때에 이제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준비도 될 수 있고 어떤 자세가 갖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위로의 장소에 내려가서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 역시도 계속적으로 믿음은 성장돼야 되고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데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된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그룹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의 규례가 얘기가 되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갈 넘을월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넘어간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넘어가느냐? 죽음을 넘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죽음을 넘어간다 하는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셨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런 또 묘사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죽음을 예표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어떤 객으로서 유월절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만나는 유월절이 있고 중간에도 또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만나는 유월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절기 역시 또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의 그 죽고 거듭나는 과정, 이건 셋째 날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단계 첫 단계 지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가무 사건이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 유월절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이제 가까이 올라가는 그 유월절이 되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의 절기, 우리가 유월절 그러면 시간으로 이렇게 보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떠한 단계 차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의 방향을 항상 어떤 사건보다도 그 존재 자체로 봐서 그 존재의 됨됨이의 과정으로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됨됨이의 과정에서 1차 단계에서는 이런 모양이 있고 2차 단계에서는 이런 모양이 있고 3차 단계는 이런 모양 4차, 5차, 6차에서는 이러이러한 모양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성장의 좌표가 생기게 되고 목표가 생기니까 저 사람은 몇 단계쯤 갔겠구나. 저 사람은 얼마만큼 가고 있구나. 내가 얼마만큼 가면은 저 거리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태여 굳이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는 저만한 위치에 올랐다, 누구는 저만한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만 해주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계에 이르는 상태는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여건 속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증거가 돼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성경의 증거,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나는 이러한 상태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또 증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하나의 표적이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나은 발전, 더 상태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다. 이제 화평평마의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게 됐는데, 올라가 봤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셨는데 들어가서 그냥 구경한 게 아니고 또한 어떻게 살펴본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전에 앉은 것을 보시고 하는 이 단어는 휴리스코라 그럽니다. 휴리스코라 하는 얘기는 찾다 하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찾았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자 원하면은 먼저 자신의 성전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의 비둘기라든가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어디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내 마음 성전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휴리스코 단어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한 말씀에서도 찾으라 하는 단어에서 휴리스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휴리스코가 바로 찾다 하는 의미로,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그들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는 단어도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서 내 자신 안에 소가 들어와 있지 않은지, 내 자신 안에 양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이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것인데, 이 소를 팔다 하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잔치집에 초청을 했는데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소를 비유를 했습니다. 이 소가 뭐냐? 소는 일하는 일꾼이죠. 그래서 또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우리가 또한 일한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것을 대접하는 것을 마다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일하는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그 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 전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는 누가 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소가 있다 그러면 어떤 소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의를 행하는 가르치는 어떤 스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스승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너희 마음 속을 들여다보니까 여우가 들어있는데, 다시 말해서 너희 마음 속을 들여다보니까 소가 들어앉아 있더라는 얘기예요. 소. 그래서 우리가 이 소에 대한 것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절간행 하면은 벽보에 벽 그림이 꼭 있죠. 꼭 어떤 사람이 소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또 그 다음에 소는 옆에 두고 사람이 앉아서 어떤 도승 앞에 무릎 꿇고 이게 교훈을 받는 이러한 장면도 있고. 근데 이 소가 또 힌두교에서는 소를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는 뭐냐?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렙을 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단어, 그 히브리어의 첫 단어 알렙입니다. 이게 알렙이 뭐냐? 배우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내 속에 있다 하는 얘기는 내가 다른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 속에 소가 있다 하는 얘기는 아직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있죠. 양. 그 다음에 양이 있어서 이 양을 또 몰아내는데, 이 양과 소를 뭘로 몰아내는가 하면요, 노끈을 가지고 몰아내요. 노끈을 가지고. 왜 회초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 될까? 이 양과 소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보면은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소머리 막대가 우리 라멕이라는 글자, 리을같이 생긴 그 글자가 소머리 막대인데, 사실은 그 막대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꼬부라진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뭘 하는가 했더니, 그 양의 목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그 이스라엘 그 영화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양이나 소를 몰 때는 막대기를 가지고 몹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회초리를 만들었는데, 이 노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노끈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쓰였는데, 여기서 한 번 쓰였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 그 로마로 가는 배 있죠. 로마로 가는 배에 승선을 해서 가다 그 로마로 가는 그 배가 이제 닷을 이제 내리고 있었는데, 닷줄을 이제 그 파선하기 직전에 그 돌에 걸려가지고 그 거룻줄, 닷줄을 이제 내리고 있었는데, 그 닷줄을 나중에 끊습니다. 닷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역시 노끈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무엇인가 묶어 놓는 그 줄입니다. 그 줄을 가지고 그 회초리를 해서 이 소와 양을 몰아냅니다. 그게 의미가 있죠. 왜 하필은 예수님께서 뭐 막대기를 가지고 몰아내면 될 텐데, 노끈을 또 어디서 나가지고 노끈으로 이제 그것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 풍습과 맞지 않을 때, 성경에 나온 이 사건들을 우리가 추적하고 연구할 때는요,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풍습과 맞지 않는 어휘가 선택되어 있을 때, 맞지 않는 어떤 상황이 도출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에도 왜 채찍이 아니고 막대기가 아니고 노끈이 됐을까 하는 것은 노끈으로 해야만 합니다. 소를 몰거나 아니면은 양을 몰 때는 내 마음의 양을 몰아내고 내 마음의 소를 몰아낼 때는 이 끈으로 된 것이라야 됩니다. 줄로 된 것이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줄로 하나 되는 성령의 줄도 필요한 것이고,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줄이거든요. 그 말씀의 줄이요 성령의 줄인데, 이 성령의 줄, 말씀의 줄은 토막토막으로 나서는 안 돼요. 쭉 연결된 말씀으로서 그에게 공급되고 그에게 제시됐을 때 그가 물러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교훈, 아까 소를 보고 다른 가르침이라고 했죠. 그 다른 가르침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의 말씀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물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가 가진 뭐 어떤 이론이나 어떤 새로운 말씀만 가지고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물러나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를 몰아내기까지는 여러분들 아마 적지 않은 심적인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나 같은 경우도 많은 그 일반 교육 안에 또한 신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논리와 이론들이 좀처럼 벗겨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완전하게 벗겨졌다 그럴 때가 정말 10년도 채 안 됩니다. 정말로 이제 내 안에서 이 옛날의 소가 물러났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즐기다 이거죠. 즐깁니다. 그것을 한 번만에 몰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끈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서 계속적으로 제시될 때에 그는 물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양을 또 몰아냅니다. 양을 몰아낸다는 얘기인데, 이 양은 그러면 소는 그러면 그렇다 하고 가르치는 자고, 양은 또 뭐냐? 양은 나에게서 오히려 그 밑에서 엎드리고 있는 나의 자세입니다. 그 양은 왜 성경에 양이 온순한 양, 뭐 털 깎는 양과 같이 하고 이 양의 그 어떤 습성이 나오죠. 그
어디엔가 그 무리지어서 있고 싶어 하는 그러한 습성과 거기에 어느 곳에 안주해 있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고 양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은 혼자서는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양떼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떼. 양떼를 몰고 가신다. 그 양 한 마리를 몰고 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양떼를 떼지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둘레둘레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들이 배움을 가지고 또한 오늘날에 우리 안에서 참 그 좋은 쪽도 되지만은 나쁜 쪽도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어디엔가 한번 들어갔다면 거기에 그냥 앉아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쉬 옮기기를 두려워합니다. 네. 독립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양 말씀할 때도 보면 한 마리가 돌출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 무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용기. 그 용기가 참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그런 용기 있는 사람만이 정말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깨에 둘러매고 집에 가서 잔치를 배설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대한 그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어느 쪽에서 잃어버렸느냐? 어느 쪽에서 잊어버렸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잊어버린 쪽이 어느 쪽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잃은 양으로 우리를 또 찾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가 그 양에서 또한 양 무리에서 탈출돼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 또한 그 무리에서 나오려면은 보통 용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새로운 성도들이 오거나 하면은 그들에게 그냥 접속되고 그냥 믿으십시오, 무조건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오십시오 했다가는 꼭 탈이 납니다. 왔다가 그냥 뭐 고장이 나가지고 오히려 잘못 오해를 하고 비판하는 쪽에 서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푹 젖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줄기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끈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줄기의 그 밧줄을 완전히 잡았을 때 그는 완전히 말씀에 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매여서 이제 더 이상 좌우지하지 않고 좌우로 방황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처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이 나오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은 특별하게 대우를 한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르되 이것을 가져서 여기서 가져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화의 대상은 비둘기 파는 사람밖에 안 됐어요. 소를 팔거나 양을 팔거나 아니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은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둘러 엎어야 되고 무조건 채찍으로 후리쳐야 되는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타일러잖아요. 타일러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될 텐데 왜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짐작이 가죠. 비둘기 파는 정도는, 비둘기는 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도 역시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희 위에 임하여 있더라 하니 성령적인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보죠.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죠.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고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너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아버지 성령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는데 또다시 너가 맨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바요나 시몬이 알고 있던 그 아버지 성령은 무엇이고, 또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맞이해야 될 성령은 무엇이냐, 이 두 성령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죠.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다윗도 감동된 또한 말씀을 쓰기도 했고, 또한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감동된 상황도 나오는데, 그 성령의 감동 그 사건들은 일시적인 단회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 나타나고 필요 없을 때 떠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하는 그런 성령이었지만, 이제 맨날 못 되어 오는 그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안주하는, 영원히 거주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로 내려왔을 때는 그것은 왔다 갔다 하죠. 새처럼. 그죠?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비둘기라는 단어는 이제 짝짓기 할 때 빨리 파로로 떨게 하는 그러한 어떤 모양을 말한 것이지, 실제로 날아가는 새 비둘기를 모양으로 나타낸 건 아닙니다. 우리 한글 단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성령이 진짜로 비둘기처럼 날아가는 새처럼 그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한 모양이죠. 무슨 성령이 왜 새같이 되어 있나? 이왕이면 좀 큰 새가 돼서 독수리처럼 하든지, 아니면 더 어떤 웅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비둘기라고 하는 조그마한 새로 묘사를 했을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비둘기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히브리어를 추적을 해보면은 짝짓기 하는 그 열기, 아니면 물이 펄펄펄 끓는 그 어떤 표현을 말한 거예요. 그 형용사예요, 하나의.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명사보다는 형용사적인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뽀글뽀글 끌고 올라오다, 아니면은 거품이 막 일다,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새가 막 짝짓기 하려고 짝짝짝짝 그러면서, 이제 새가 우리 여름철에 이 들판에 가보면 이제 두 마리가 짝짝짝짝 이렇게 하면서 막 입 맞추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형상으로 보고, 물이 끓어오르는 모습, 이런 것을 표현을 했는데, 그 형용사를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할 만한 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원어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는 어쨌든 성령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 사람을 대화의 상대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나마도 영으로서 뭔가 들을 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것을 가져가라,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사를 한다 하는 의미가 사고 팔고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우리들 안에서 장사를 한다, 매입하고 매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정보를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끌어들일 때는 우리는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 또한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내다 팔기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무엇을 전하기도 하느냐? 주로 보면은 비둘기, 성령의 역사, 아니면 또 여기 나오는 소, 양, 이런 종류를 팔고 사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팔고 사고가 아니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르고 하나님의 4단계, 다시 말하면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의 과정 이상이 들어가면은 그분은 팔고 사고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데 또다시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로에 물을 떠왔을 때는 떠와가지고 또 돌에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는 샘물이
내게 우물이 하나 딱 형성이 됐을 때는 계속 나오는 일만 있죠. 나오는 일만 있죠. 입에서 생수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는 나오는 일만 있죠. 사고팔고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어떨 때 그렇게 하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때 아니면 자라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날에 많은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뭐 설교라든가 아니면 뭐 강해라든가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가끔씩 제가 접해보는데, 심지어 서점에 가서 책을 보더라도 창작이라든가 순수한 어떤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표현들이 극히 드물어요. 가히 보면은 어떠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 뭐 어떤 책에 있는 말씀, 카피예요, 카피. 복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사해서 이쪽에 있는 클립을 이렇게 모아다가 여기에 철해놓고 또 저쪽에 있는 클립 모아다가 짜집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짜집기 해서 이렇게 모양을 꾸며서 이렇게 표출하는 하나의 모자이크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좋은 말씀, 뭐 위대한 말씀이다 말하는데 보면은 좋은 말씀, 위대한 말씀이 들어보면은 전부가 보면 무슨 말씀이냐? 세상의 어떤 교훈, 누구의 명언, 아니면은 뭐 성경 안에 있는 것도 명언 또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뭐 여러 뭐 말씀으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물론 듣기에 좋죠. 듣기에 좋고 대상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하나의 카피가 되다 보니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말씀들. 이런 것들은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샀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으로 물건을 사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서 내가 가꾸어서, 우리 콩나물도 보면은 내가 집에서 가꾸어서 참 정성 들여서 가꾸어서 그것을 이제 참 찌개를 끓이는지 국을 끓이는지 해서 먹어보면 참 영양이 있고 참 유익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 인체가 어떤 제가 책에서 봤는데 우리 건강의 하나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 도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지만, 채전밭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채전밭,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텃밭, 이 텃밭에서 나는 음식이 자기 건강에는 가장 유익하답니다. 자기에게 흡수율이 가장 높대. 같은 콩나물이라도 심리 밖에서 난 콩나물과 자기 텃밭에서 아니면 자기 집에서 기른 콩나물은 벌써 자기의 체질화가 되어 있답니다. 사람 하나가 앉았던 자리에 보면은 그 훈기가, 우리 교회 이렇게 넓은데 교회에 만약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딱 사람이 한 시간이고 뭐 10분이고 앉았다가 간 뒤에는 우리가 들어오면 그 인기척을 느끼잖아요. 기척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이 파장이 있답니다. 그 파장이 그 식물로 하여금 어떻게 변화되게 만들고 식물에게 영향을 행사한답니다. 그래서 나의 사이클에 맞게끔 사이클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어떤 과학자가 뭐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뭐 카피입니다. 사실은 개그맨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제가 하는 말씀인데, 자, 그런데 이런 것은 뭡니까? 사온 것과 다릅니다. 자기가 집에서 가꾼 거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자기가 갈고 닦아서 자기 안에서 쏟아 나오는 그 샘물과 같은 말씀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분히 흘러들어가고 공급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유익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이제 떠다 붙이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들은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거나 표현돼서 뭐 책으로 출판이 돼서 나왔을 때는 그게 왠지 모르게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생명력을 잃은 그 드라이 플라워처럼 그 생명력을 잃은 어떤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배제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팔고 사고 하는, 돈 받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거든요. 팔고 사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한 그 행위를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행여 뭘 사고 있지 않는가, 수입 잡고 있지 않는가, 내가 또한 그것을 또한 되팔고 있지 않는가.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그 다부장사라는 게 있는데, 다부장사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 통해서 그 아침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 보면 그 변두리나 아니면은 시골 올장 같은 데 가보면 아는데, 올장날 되면 그 아주머니들이 그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의 그 길목을 지키고 앉아서 막 그냥 그 매달리는 걸 보는데, 뭐 하러 하는가 하고 자세히 보면은 그 이제 시골 아주 원산지에서 뭐 쌀이 됐든지 콩이 됐든지 뭐 깨가 됐든지 이렇게 한 보재기씩 이렇게 갖고 오는 그 아주머니들을 이제 잡아서 그걸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장 바닥에다 놓고 대파합니다. 그걸로 해서 이문을 남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야말로 즉석에서 사서 얼마 안 돼서 조금 붙여서 또 대로 파는 그런 건데, 그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이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것보다도 또 내 자신 안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내게서 익어질 때까지 그나마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포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로 하여금 나를 익히고 나를 영양시키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거를 대로 팔아라고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사꾼 가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꾼 먹자 뭐 이런 얘기가 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말씀을 개발하고 내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그것이 녹아서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로고스 말씀 표현할 때 그런 얘기했죠. 흐레마로 들어온 말씀은, 흐레마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흐르는 듯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액체 상태로 들어오는 말씀은 내 속에 들어가면은 내 속에서 그 액체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축적이 돼가지고 하나의 고체화된다는 얘기죠. 고체화된 것이 보고 로고스라 그런다는 얘기죠. 이 고체화된 상태는 언제든지 이것이 다시 액체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준비가 되는데 그 액체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이 있어야 액체화가 되죠. 고체가 된 상태는 얼음같이 굳어 있는 것을 열을 가했을 때 다시 녹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옵니다. 그 믿음의 열기, 그다음 복음의 열정이 있었을 때 그것이 흘러나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대하고 많은 그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열정이 아직 진짜 뭐 영원히 식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더 불타는 것만 같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 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정보나 모든 내용들이 계속 타서 나로 하여금 소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완전히 익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출해서 나올 때에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식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고 사고는 그만큼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상도 둘로 엎으시고, 그렇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도 엎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갑니까? 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그 둘로 엎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돈 바꾸는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또한 그 다 몰아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도다 하고 강도의 구로를 또한 주장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다음에 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나 기구를 들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전에서는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는 제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성경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힘이 있었던 분도 아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돈을 얼마나 중시 여겼는데 그들의 상을 둘러봤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목숨이 보존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만약에 시장통에서 장사, 상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돈통이 이렇게 있는데 가서 발로 차버리고 앞에 뒤집어 엎어버려요. 한 사람만 그러다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당장 멱살 잡아야 하면서, 이 무슨 새끼 하면서 아마 난리칠 건데, 그래질 상황인데, 지금 소도 몰아내고, 양도 몰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이 돈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한 폭군의 행위를 했다 이거죠. 폭군의 행위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보존되고 오히려 그 뒤에 유대인들이 말로 이제 아시잖아요. 너 뭔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 저걸 좀 가져와봐라. 너 저 증거가 뭐냐? 표적을 좀 내보이라. 이렇게 순순히 말한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가 얼마나 그 경계가 삼엄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또 했을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과연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성전에 대한 얘기는 뭐 얼마든지 다른 말씀 내보일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뭐 있는데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더럽히는 일이 뭐가 있는데 누가 갖다 뭐 거기다가 뭐 오물을 갖다 붓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마음의 성전 더럽히는 건 바로 이 소를 끌어들이는 거단 말이에요. 마음의 성전 더럽히는 거는 이제 양을 끌어들이는 거고 또 뭡니까? 이제 돈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할 때 물론 뭐 돈을 뭐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더만요. 이제 돈을 이제 10,000원짜리 갖고 와서 1,000원짜리 새 돈으로 빡빡한 돈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하나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이 어느 교회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그러한 일도 있는가 봅니다. 뭐 물론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꼭 굳이 그렇게 볼 것보다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실제 사건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과장된 표현이 많거든요. 과장된 표현이 많습니다. 어느 아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격해 하는 곳인데 감히 들어가서 그 소를 몰아내고 양을 몰아내고 뭐 여러 일을 하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제 가져가라.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17절에서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주의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주님의 열심을 제자들은 기억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 문장을 기억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힘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불릴듯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안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몰아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을 맞이할 때입니다. 내 안에 6월절을 맞이할 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면 6월절 때쯤 되면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각종 그 오염된 요소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그때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했던 그 행위와 같은 행위가 내 마음 속에서 토출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비를 해야 됩니다.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빨리 정비를 하되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야 되죠. 노끈으로 말씀을 공급해서 이때까지 들은 바 말씀을 쫙 깨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이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접하고 들을 때에 어떤 충격적인 어떤 그 쇼킹한 상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도 가끔씩 왔다 갔다 하시는 어떤 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언어로 나에게 딱 어떤 문장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데, 너무나도 진짜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큰 망치로 한 배로 그냥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끼고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도 날고 낀다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한 사람인데, 감히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내가 들었던 말,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말씀, 모든 말씀을 다시 깨어보게 하더라고요. 쭉 연결시켜보게 하더라고요. 연결시켜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소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던 양이 무엇인가 하는 걸 대비를 해본다고요. 대비를 해봐서 여기 쭉 끼어진 이 끈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이 상대가 빨리 나갑니다. 이 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은, 이 짧으면, 그래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에 가방끈이 길다 짧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방끈이 길다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어떤 배움의 길이 길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표현하자는 거죠. 그 놓고 또 길면은 아무래도 이게 힘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말씀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먼저 배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먼저 들어라.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그 어떤 상황을 충분히 대비해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시간을 두어서 들어라. 그래서 제가 초심자들에게는 40시간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시간만 우리와 같이 있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0시간을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시간만 채우고 나면은 거의 다 성공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다 굳굳이 선 모습을 봤습니다. 40시간도 채 안 가서 30시간만 돼도 서른 분들도 봤고, 60시간이 아니라 50시간만 돼도 벌써 자존하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아주 나가라고 아마 등 떠밀어도,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만난 적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어떤 그 속성들 있잖아요. 본래에 들은 말씀들은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니 안 했니 그래도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특히나 그 어려서부터 우리 집 바로 마당이 바로 교회 종탑이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주 들락거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굳은 신앙이죠. 굳은 그 기본적인 그 신앙의
그것이 황소였어요, 황소. 소도 뭐 송아지가 아니라 큰 황소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었다고요. 그 황소를 몰아내는 데는 웬만한 채찍으로서는 안 됐다고요. 그래서 뒤집어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또 다시 또 끈을 늘어도 보고 끈을 또 다시 또 이어도 보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 막 뒤적거려서 결국에는 진짜 예수님이 만든 그 노끈 하나 만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노끈으로 후리치니까 나가더라고요. 결국은 나가는데 그 나가고 나서의 그 허무함, 그 황소가 들어앉았던 자리에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 그 자리에 그 허무함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이 되어 있는 나의 자세, 그게 그냥 앉아 있고 싶으냐. 그대 이대로 두고 싸우니.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 사람들의 배움과 그 사람들의 둘레와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했던 그 배경의 그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맥들이 참 끈적끈적 그 참 정을 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정, 사람에게 두어 있는 그 정이잖아요. 그런데 정을 뗀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양을 떼는 거죠. 양 역시도 말씀에서 아니면 칼같이 자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들과 영원히 교제를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유하면서도 또한 언제든지 만날 어떤 저거는 놔두면서 여유를 두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해야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쏟아내시고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고 또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18절에 이제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대답을 해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참 보면은 순하죠. 나 같았으면 그냥 한방 그냥 주먹이 나가는지 뭐 수가 날 텐데 참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참 순한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말로 합니다. 무슨 표적이 있느냐 하고 이제 표적을 제시해라. 뭐 하다못해 암의 의사로 나왔으면 마표라도 제시해라. 이런 얘기죠. 참 당황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더 걸작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예수는 그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으로 말했다고요? 21절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표시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밑줄이라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감인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했던 말씀을 당시에는 왜 못 알아먹었느냐. 그 성전을 헐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도 못 알아먹었으니까. 그때 당시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고 그럽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나 예수님의 육체나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육체. 오늘날 많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모하는
이제 건물 성전이죠. 건물 성전을 사모하는 건물 성전이라고 실제 또 건물의 사건으로 갚버리면 안 되죠. 실제 건물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양과 소로부터 얻어진 성전의 모습은 46년이나 된 거예요. 46년이다. 나름대로 고난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통하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40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6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에 이르러져 있다.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우리 안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채찍을 받아야 되는 어떤 대상은 나름대로 자기 성전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서에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꾸짖던 그 대상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한 가짜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가짜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46년 동안 지은 것을 자랑한단 말이야. 나는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는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고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내가 매일 새벽같이 가서 기도해서 그 믿음의 축척이 쌓아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쌓아졌던 그 믿음의 축척과 같은 그 내 믿음의 축척이 내게 쌓여져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의 터 위에 내가 있지 않느냐 하고 자신을 자부하고 살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용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성전을 헐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곧 예수님의 결론적으로 그 성전 안에는 누가 있느냐면 예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성전에는 육체적인 예수가 있거든요. 육체적인 예수는 46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실제적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잠깐 스톱하고 이제 다른 환경을 한번 봅시다. 실제적으로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세상의 안녕과 자기 육체의 평안과 또한 물질적 부여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그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보면은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나와 있잖아요. 복을 받으리라고 하니까 그 복은 무슨 복이냐? 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빌면은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누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누구든지 범죄하거든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또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의 도피성이요 그 성전에 들어와서는 기도하는 곳이요 그 성전의 기도의 목적은 자신네들의 안정을 위한 자신네들의 부요를 위한 자신네들의 평안을 위한 하나의 장소로 평화를 비는 기원하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뭘로 이용되고 있느냐? 성도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인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가를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수양의 기름과 여러 가지 것으로 나는 이미 배불렀다고 하시잖아요.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으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먼저 어떠한 외적인 것보다도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아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목표가, 사역의 목표가, 설교의 목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한마디 외에는 다른 게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나아가서 뭐 내 증인이 되라, 뭐 해라, 뭐 전도해라. 그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냐? 자기도 모르면서 뭐를 어떻게 증거한다고. 뭘 가지고 있어야 증거를 하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은, 증인이 되려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이게 진짜니까 가짜하고 비교해봐라.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걸 우리가 상품 하나 선전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선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예수 전도한 사람인데, 예수님 무슨 음식 좋아하십니까?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라니까. 예수님 무슨 음식, 예수님 무슨 음식 좋아하는 거 있어요? 예수님 좋아하는 음식,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웃었죠? 뭐냐? 물고기. 예. 구운 생선을 좋아하신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근데 그건 모르더라니까. 몰라요. 예수님의 식성도 모르면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식성은 또 어떻게 알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지 알지 못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안다면 이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안다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변화됐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속성 쪽으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나 다른 것이 그쳐지고 오직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했을 거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바라는 것이 목적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가난한 자에게 베풀 그 자비가 진실로 그야말로 물질적인 자비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그 물질적인 공급이라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뭐 그것만 구하면은 되는 걸로 안다 이거죠. 오늘날 많은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이적도 행하지만 진실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역시 무용지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을 헐어라, 자기 몸을 헐어라,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헐어버려라.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관은 그겁니다. 물질의 풍요와 모든 나에게 만족을 주는 만능 어떤 그 참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러한 예수단 말이죠. 그 예수는 헐어져야 돼요. 그 예수는 무너져야 돼요.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로 알았던 너희 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겁니다. 예수가 오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회복해 줄 줄로 알고 있는 너희 관념을 버려버려라 이거예요. 오늘날 또 예수가 오면은 예수만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끌어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 예수를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예수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오늘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를 걸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요?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죠. 이렇게 말한다니까. 근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보면은 뭐를 믿냐 하면은 그분이 했던 능력을 믿는다고요.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했던 파워를 믿는다니까. 영향력, 힘을 믿는다니까. 그분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은 진짜 그야말로 생명을 가진 분이고 그분은 존재니까 믿을 만하지요. 근데 그분의 힘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바라고 내면에 그걸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정말로 그 성전된 육체는 헐어지고 이제 깨닫게 되는 때가 되어야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가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내 안에서 나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이 완전히 내가 봤던 육적인 어떤 육으로 목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싸그러들고, 그러고 나서 새롭게 내 안에서 부활한 그러한 존재가 나타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전과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이 나에게 와닿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뭔 말일까 하는 게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오히려 따라야 될 텐데 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개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정말로 원래 들어와서 우리 강석교회의 복음의 수준이 달라지면서 복음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이런 걸 지적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바로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목적적인 예수는 버려지고 실존적인 예수로 모두가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 3절만 맞이합시다.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시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이때까지 했던 결론이에요. 항상 우리는 원문을 볼 때나 성경을 볼 때 머릿글과 끝글을 잘 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매듭으로 나타내는 이 매듭 이 부분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었고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그들에게 내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내 몸을 너 마음대로 해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갖다 내밀어줘도 너 마음대로 내 몸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라고 내놔도 그분들은 감당을 못해. 지금은 뭐냐? 지금은 오히려 지금 있는 것이 좋거든.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좋거든. 예수를 줘봤자 죽이라고 내줘봤자 죽이진 않고 오히려 받들어 모시고 있다니까. 오히려 더 받들어 모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참 그야말로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아마 남산 꼭대기에 오시면은 온 사람들이 아마 뭐 떼거지로 몰려 들어갈 거예요. 몰려 들어가서 그 능력 좀 당신은 나한테 안 와도 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좀 나한테 좀 전수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 원하는 분이 아마 대반일 거예요. 당신은 뭐 우리 집에 오면은 뭐 내가 모시기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뭔 음식 좋아하는지 모르고 뭐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나한테 좀 주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함께 물질도 아니면 모든 부여도 내게 좀 주십시오. 그거 요구하려고 거기 모여들 거예요. 진실로 그를 모시려고. 진실로
바로 당신이 왔군요. 그러면서 진실로 모시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진실로 내가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갔어야 이제 뭐 우리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고 또 마태복음의 끝부분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몸을 내맡겨서 그들을 이제 죽이게끔 하는데 참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해놓고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14장, 15장, 16장, 18장까지 갑니다. 이 스토리를 끌고 갑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자기 육체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는데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 바꾸자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개념은 죽이고 새 것 가지고 살자 하는 얘기가 6장에 가면 나오는데 살을 먹어라 이거 자꾸 말하거든요. 살 먹어라. 그들은 살 아니라 당장 떡이 좋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먹고 그거 따라다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너희들이 나라 따르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 갖고 책망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표적을 봐야 다시 말하면 죽고 거듭난 표적을 봐야 되는데 그 표적은 보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그 목적은 오로지 그쪽인데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계속 헛다리 짚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물질 만능과 자신의 어떤 행복에 대한 추구와 욕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그것만 있지 실존 존재로 내가 진짜 참 그야말로 더 가난하고 더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실존의 존재로서 단 하루를 살아도 말이죠. 실존의 존재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실존의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어요. 그 가치 기준을 두질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요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느니라고 말을 해도 안 믿어지거든요. 당장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실감 있게 와닿지 않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보니까? 사람의 안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엠마오로 가는 부제자는 예수를 곁에 두고도 안 보였는데 무엇 때문에 안 보였느냐? 다른 것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거죠. 다른 것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아무리 옆에서 이거 좋은 거다, 이거 맛있는 거다, 먹어라, 이거 좋은 거다 하고 말을 해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래, 선입관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선입관 하는 게. 이 선입관이 뭐냐? 이 선입관이 바로 내 속에 양을 끌어들이고 내 속에 소를 끌어들였던 그 결과로 초래되는 것입니다. 46년 동안이나 쌓아놨던 것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올무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잘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바라야 된다는 것까지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요한복음의 오늘 2장 후반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많은 은혜 중에 들어갔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